저는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아침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의 총무님이세요.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요. 또 그 모임 가운데에 목사님도 저 포함해서 3분 정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이 총무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금요일에 운동을 하고 같이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저한테, 그때 저하고 총무님하고 2명만 있었는데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도 걱정이나 고민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분 가운데에 뭔가 걱정거리, 근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러나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내색하거나 들키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총무님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총무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아직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무슨 거창한 준비를 하고 오시면 안 되고 그냥 놀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을 갖고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은 속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걱정이 없어 보이나? 그러면 제가 걱정이 없어 보입니까? 네, 만약에 걱정이 없어 보이면 제가 아주 연기를 잘하면서 사는 거죠. 네, 제 안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위선적으로 사나? 네. 제가 그분이 대답하고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저 걱정거리 많아요. 네, 근심할 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 가면 그래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걱정이 없지 않나. 네? 그래서 목사님도 걱정을 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과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걱정이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구약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 때는요, 많은 사람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청년 4명입니다. 그 청년 4명도 바벨론이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일 집안이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4명을 딱 뽑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뭘 결심했습니까?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는 음식을 가려서 먹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음식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비록 여기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밥을 먹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만 데려갔는데 그렇게 데려간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요. 요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약 3년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처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식민지의 일꾼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바벨론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네 사람 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나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포로가 끌려왔는데 이 포로의 역할은 뭐냐면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요. 이 포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장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일을 하게 됩니다. 명석함, 총명함 이런 것들로 바벨론 왕의 엄청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한 나라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자기네의 정책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다니엘은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총명하고 정말 신실하고 능력을 정말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일하면서 그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보고 꿈꾸었던 것은 뭘까요? 그럼 무엇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노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 다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가 또 어떻게 망할 것인지,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바뀌어도 인정받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경영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겉으로 입고 있는 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술을 먹을까? 자기는 항상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서 하루 일이 마감이 되면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가서 술을 먹고 놀면 좋을까? 마음에 이거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삶을 비하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이런 것을 찾으면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술. 그분은 술이지만 또 나는 다른 것을 찾고 있겠죠. 내 마음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쉼을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이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보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람 앞에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인맥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의사인 엄마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서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냈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학교 행정실장에게 부탁을 해서 시험지를 빼냈다는 거예요. 시험지가 출제되어져서 행정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행정실장이 빼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또 그걸 아들에게 주고. 근데 이 아들이 이것을 문제를 딱 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조금씩 또 자기 친구들한테 힌트를 줬나 봐요. 근데 힌트를 받은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서 얘가 말한 게 또 나오네. 그래서 학교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한 것 때문에 이제 다 탈로가 난 거예요. 이 엄마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또 이 아들은 엄마가 이 주는 시험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혹 나에게도 그런 기회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지 모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있으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요. 먼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사진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솜으로 갔습니다. 구브로솜에서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갔죠.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은 말라리아 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 처음에 갔을 때 여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도에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해발 2,8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써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 2,8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면 거기에는 강도의 소굴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전도여행을 하면서 버가에서 병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형편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4절에 보시면 병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되자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이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병든 상황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험한 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무엇인가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것이다 이걸 알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3대 율법학자 랍비 중에 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은 정통 랍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면요. 회당에 앉는 자리가 일반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랍비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네, 랍비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은 어떤 관례가 있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모이는데 타지에서 외부에서 랍비가 와서 거기에 참석을 하면 그 외부에서 온 랍비에게 무엇인가 먼저 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회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병색은 완연해요. 그런데 랍비 자리에 앉는 거 저 사람 랍비구나. 그럼 우리 관례대로 저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내가 랍비석에 앉을 거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거기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권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됐겠죠. 웅성웅성 했겠죠.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을 다 손으로 제지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이 바울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자면 너무너무 도전이 됐다라는 거, 또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3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거의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 전 안식일 날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서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이 임한 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지금 여기에 왔다.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막 전했겠죠.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5절 말씀을 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어요. 회당에서 지도자들의 무리가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지는 이 마음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이 시기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회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계시는가 이거에는 아예 원래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각 절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려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동물을 사야 합니다. 근데 사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놨냐면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는 그걸 못 사요. 뭘로 사야 되냐면 성전 앞에 가서 성전에서 발행된 화폐를 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게 로마 화폐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성전에서 다 매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오면서 자신들의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와요. 유대인들이요, 각 지역에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부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의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 들어온 모든 헌금에 대한 집행, 이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기득권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다 따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이 시기심이 먼저 발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계시는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이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 회당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이 시기심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건 이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가, 회당에 와서 헌금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쏠리니까요,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시기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뭐하지 않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머리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어 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과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당의 유대인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내에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유력자들 다 선동해서 안디옥 내에 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바울을 내어 쫓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사람들 막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집중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와서 또 설교해달라.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 쫓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드세요?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또 적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사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시기를 받고 그들의 선동 때문에 지금 쫓겨나가는데 뭐가 기쁜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정말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만요. 현실은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서를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6절에 보시면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유대인인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거부하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을 하니까요, 그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괜찮아.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한다?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어떻게 했다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냐면요,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강팍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죠. 괜찮아. 나는 너희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를 당해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어요? 우리는 비록 쫓겨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역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현실은 너무 팍팍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나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살지만 거기에 젖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노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환경에 다 우리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 삶의 길이 잘 안 보입니까? 너무너무 막막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84년에요. 미국 선교사인 알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한국에 한국 선교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알렌이 선교사이면서 의사였는데요.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뭘 만들었냐면 제중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중원이 뭐냐면 국립광해원이라고도 하는데 서양식 병원을 지은 거예요. 이제 의료가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여기 서양식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알렌이 이제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이 병원을 짓습니다. 근데 병원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 조선의 이 관료들이 이 알렌에게 와서 이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병원을 짓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허락을 해주지만 조선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문제는 일으키지 말아라. 그 알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재중원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선 관료들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에 언더우드, 스크랜튼,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또 헤론 부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1년 먼저 알렌이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온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공사관과 이 선교사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온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오기는 했지만 선교사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관료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님은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서 조선 관료들이 자기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재중원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중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이런 조선 관료들의 좀 뜻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또 전달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좀 보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온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 알렌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스크랜튼 선교사님 사이에 좀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알렌의 지휘하에 그 나중에 오셨던 언더우드나 아니면 아펜젤러나 아니면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이 뜻에 따라서 알렌의 이 가이드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알렌의 지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재중원의 사역을 떠나서 각자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재중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각자가 각자의 선교 지원을 받아서 각자의 선교 활동들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짓고 또 다른 병원도 짓고 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재중원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촉매제 역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 팍팍하고 정말 앞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바울은요, 다니엘은요, 이것에 대한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비록 시기를 당해서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쫓겨나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판매했었던 북한 선교 물품 값을 선교사님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판매할 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건을 주시면 저희가 30%의 마진을 붙일 거고, 그리고 만약 30% 마진을 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 인건비나 아니면 유지비 이런 걸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다 다시 북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점점점 저희가 갖고 있는 북한 선교 관련된 재정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왜 안 늘어나냐면 재고로 다 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물건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영수증을 써주실 때에 예전에는 30%를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20%만 빼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물어볼까 하다가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안 물어보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예전에 30% 주셨는데 20%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좌번호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거 영수증 한 번 더 확인해서 금액 확인하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이틀 있다가 답신이 왔어요. 성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착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30%를 했었어야 되는데 20%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를 이제 더 빼주셨어요. 더 빼주신 금액이 217만 얼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판매해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213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님은 아마 저희가 이제 많이 못 파셨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신 만큼만 보내셔도 된다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판 금액 전액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성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카톡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 일감들을 많이 북한에 지금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적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될 수 있게끔 아주 적은 양의 일감이나 그 다음에 재료들만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분들과 지금까지 맺었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가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끊기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북한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교에 도움이 될지, 우리에게는 되게 막막하고 정말 우리의 몸짓이 너무 미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틈을 여셔서 그 틈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성교의 문을 여실 때는요,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눈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지내잖아요. 우리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여있는 이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름성경학교 또 이걸 지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걸 보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